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만났고요, 11 제자들도 만나고, 그리고 500명의 사람들에게 단번에 나타나셨고, 야고보 사도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완전히 180도로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요.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행동하는 게 달라졌어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소망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비겁하게 도망가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요, 가슴이 뜨거움이 생긴다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그냥 할 수 없이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늘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발걸음이 가볍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사모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뭐가 달라질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3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잘 가슴에 새기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한 12 제자들은요, 우리와 똑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고기잡이 어부들이었잖아요. 별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올인했습니다. 3년간 그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자나깨나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아무 제자들도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허구고 거짓말이고 사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대인류를 향하여 거짓 종교일 것이고 사기치는 종교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도 부흥하고 살아있고 선교사님들이 정말 세상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오늘도 복음 전하는 것은 부활이 확실히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여기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우리가 오래 살아도 100년입니다. 장수를 해도 100년이에요. 이 100년 인생을 산다니까. 그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받았다고 그럽니다. 100년 살았다고 복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나면 허무하고
죽음이 두렵고 이별하면 그렇게 슬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고 오늘 죽어도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좋아하시질 않네.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나도 부활하고 제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비록 이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토록 부활하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킬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저녁에 가셔서 여러분 눈을 감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일 내가 일어나겠나? 이래 생각하면 어떻게 잠이 옵니까? 어떻게 잠이 와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잠이 와요? 두려워서 못 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하루하루가 은혜이며 감사인 거예요. 오늘이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줍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삶을 확실한 능력으로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니 맨날 세상 사람들은 테스 형 사는 게 왜 이래? 왜 테스 형에게 물어봐? 물어보면 소크라테스 형이 대답해 줍니까? 세상의 것은 허무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왜? 내 인생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이 작아. too small.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뭐 기적이 일어나겠나? 뭐 교회 다닌다고 별일이 있겠나? 그러니 별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맡길 때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의 제일 유명한 신학교가 프린스턴 신학교예요. 동부에서 최고의 신학교. 제가 한번 방문했어요. 그런데 로버트 윌슨 박사님이라고 교수님이 한 번은 강의했는데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강의를 했어요. 하루는 채플 시간에 그 학교 졸업자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재학생들이 쭉 앉아있고 교수님들이 앉아있어요. 근데 뭐라고 설교하느냐? 아이고, 저를 오늘 설교시켜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저 시골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는 아주 작은 목사입니다. 그러면서요, 자기 신세 한탄을 하더래. 저는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저는 부족하고, 그냥 저는 하루하루 그냥 그저 그럭저럭 감사하며 살고, 뭐
큰 욕심도 없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설교하고 딱 내려오니까 그 닥 로버트 윌슨 박사님이 그 설교하신 목사님을 딱 부르시더니 하는 말이 Your God is too small. 자네 하나님은 너무나 작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자네 설교를 듣지 않겠네. 자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소리를 더 이상 나는 들을 기대를 하지 않겠다. 그럴 때 그 설교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 짧은 이성으로, 우리 생각으로 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공부하면 뭐 얼마나 공부했다고? 솔직히 여기 IQ 200 이상 되는 분 손 들어봐요. 있습니까? 우리가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우리의 짧은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킬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면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부활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 뭐가 겁이 나요?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이 뭘 겁이 나요? 죽으면 부활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요 시합할 때, 체급 심사할 때 눈싸움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권투 선수한테 들었어요. 내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눈싸움에 지면은 그 게임은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오늘 이 싸움에 목숨 걸고 싸운다. 그런 사람이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눈이 작지만 마음대로 해보세요. 내가 그 권투 선수한테 배웠다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니 뭐가 걱정할 거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고난주간에 너무 수고하시는데 그냥 이 글 읽으시고 한번 웃으라고 보냅니다 해서 글을 보냈어요. 무슨 글이냐면, 식당에 갔더니, 점심시간 식당에 갔더니 포항에 식당에, 어느 식당에 이렇게 써놨더래요. 없다 시리즈. 세상에 전부 없다 시리즈가 유행한대요. 잘 봐요. 10대는요 철이 없고요, 20대는 답이 없어요, 30대는 집이 없고요, 40대는 돈이 없고요, 50대는 일이 없고요, 60대는 낙이 없어요, 70대는 이가 다 빠져가지고 이가 없어요, 80대는요 처가 없어요, 90대는요 시간이 없어, 100살 넘으신 분은 다 필요 없다.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필요 없다. 모든 게 없다. 이 세상 보세요. 모든 게 없다 시리즈가 유행해서 전부 허망하고 전부 분노에 차 있고 허전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맨 밑에 뭐라고 썼느냐? 목사님, 그러나 우리 포항중앙교회는 근심 걱정이 없다. 이야, 저를 빵 터지게 했어요. 그래, 너무 제가 감사, 할렐루야 문자를 보냈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고 우리가 이래 아름다운 찬양 듣고 박수치고 돌아서서 또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집에 가셔서 또 걱정 근심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쁘게 찬송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믿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 근심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인생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은 이후에도 다시 만날 소망을 확실히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 길어야 100년이에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40대 젊은 여집사님을 세상에서 떠나서 천국에 보내드렸어요. 우리 고 장미애 집사님은 부산에서부터 저희 교회로 올라와서 섬겼던 분이에요. 5년간 항암 치료 받으면서 머리가 다 벗겨지고 너무너무 항암 치료 받으면서 어려운데도 몸에 힘이 좀 생기면 교회 나와서 영화부 교사를 했어요. 2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 장 집사님은 영화부에 와서 율동을 가르치면서 애들 앞에서 그 몸을 가지고 기쁘게 찬양했어요. 오늘 3부 예배 남편과 어린 아들 9살짜리 지훈이가 교회 나왔어요. 장례 다 마치고 오늘 저를 찾아와서 부인이 항암치료 받으면서 쓴 편지들, 노트를 저한테 맡기고 갔어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감사하다.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는 위로하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아프지만 우리에겐 다시 만날 소망을 주신다.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다시는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의 몸은요, 누구나 다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그 선교를 하다가 외동딸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병으로. 여러분, 선교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뭔 잘못을 했다고? 아니, 선교사의 귀한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 어린 딸을 왜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아니, 선교사님 잘하고 있는데 왜 그 딸을 데리고 가시냐 이 말이에요. 그 선교사님 부부가 몽골 땅에 그 딸을 묻으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가슴이 무너졌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지친 몸으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잠을 잠깐 들은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갑자기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면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임재하시더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자기를 향하여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긴 나팔이 부르니까 모든 무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나팔이 울리니까 그 무덤 속에 잠자던 앞서간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나팔이 울리니까 사랑하는 자기 딸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그 딸을, 어린 딸을 영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잠에서 깼어요. 위로받았어요. 잠시나마 하나님을 원망했던 걸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어요. 평생을 자기가 몽골 땅에서 지금도 선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다시 만날 때까지 부끄럽지 않는 선교사가 되겠다. 이 아빠 엄마는 딸을 다시 만나는 날까지 부끄럽지 않는 아빠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가신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먼저 가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먼저 보내고 가슴에 묻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겐 다시 만난다는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만날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마십시다. 물질에 두지 마십시다. 명예, 권력, 세상의 지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질 것, 거기에 욕심 부리고 살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 반드시 만나는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은혜를 가슴에 안고 이번 한 주간 또 4월달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